자, 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립니다. 너무나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전쟁들, 보이는 살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살해하는 그 많은 사건들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래의 모습이라는 사실,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앞에서 다시금 되뇌이며 왜 주를 의지해야 되는지, 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평화를 외쳐야 되는지 그 부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을 믿음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아멘.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종말 현상으로 나타날 악덕을 소개하면서 이를 거짓 교사들과 연결하고 있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 동원된 이집트의 마술사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그런 마술사들로 이렇게 조롱했어요. 이들이 경건을 흉내내지만은 결코 경건할 수 없다라는 것은 마술로 흉내는 내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권능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이집트의 마술사처럼 이들의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세는 가끔 말씀드렸듯이 세상 시간의 어떤 그 끝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순간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세 혹은 종말이라고 했을 때에 신약에서는 주님의 성육신부터 재림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그 광의적인 단어가 바로 말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로 번역된 엔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는 이 단어가요, 보면 N 빼고 난 다음 보면 복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때를 야훼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말라기 4장 5절 인용하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훼의 날이 크고 두려운 까닭은 이때 의인들을 구원하고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야훼의 날을 세상의 종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엘서 2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야훼 날이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 보면 뭐 종말의 엘리야의 등장,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뭐 그 말씀 하잖아요. 그다음에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이라는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의 이 사도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구약 선지서의 성취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곧 이 사람이니라 하는 것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라고 했는 그 이면에는,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 후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잡히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의 등장을 복음서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복선이 깔려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분명히 그가 오면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이 엘리야, 마태복음 11장이었는데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 뒤에 가면 이 예수께서 진노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화 있을지언정 고라시나 화 있을지언정 베세다야, 인자가 세상에 왔음에도 회개치 않는 그 마을을 저주하고 동시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구약 성도들이 말세를 야훼께서 친히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봤다라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 재림까지, 그 말세의 사건과 범위를 더욱더 확장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산을 이렇게 보면요, 멀리서 보면 그 한 봉우리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그 앞에 가까이 가면 그 봉우리에 가장 높은, 내가 가고 싶은 그 산꼭대기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봉우리들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구약의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의 한계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를 받아 예언했던 것들은 오직 그 하나의 그 사건들만 봤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엄밀하게 봤더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사이에서 모든 것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하고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사건 나타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왜 이때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지? 많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문자적으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박한 그 재림,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면 999년, 우리 1999년 밀레니엄 새로운 어떤 Y2K라고 뭐 그때 뭐 얘기를 하면서 곧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컴퓨터가 그걸 읽지를 못해가지고 뭐 다 엉터리였는데 그런 어떤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기 말이 되면 항상 보면 이단들이 득실거렸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 자체를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늘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계 쳐다보면서 사는 어떤 그 관점에서의 말세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주님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복락 속에 이끌어갈 때까지 그 모든 그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단들이 등장하고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이미 이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일어나야 할 현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라 하고 이 사도의 경고가 하는 것은 사도가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이미 이 경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경고이기도 하죠. 복음서의 종말장 하면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복음서의 종말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웬만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준 것이 담겨져 있죠. 그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무리의 종교 협작꾼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신자들이 나타나고 배교와 신성모독과 박해와 전쟁과 지진과 흉년과 전염병과 천체의 혼란 등을 먼저 날 것이다 라고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반복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 정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라면 최소한 경고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전쟁이 일으키느냐라고 경고라도 해야 되는데 모르죠. 그가 말하는데도 워낙 그쪽에서 모든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2차 대전 때에 사람들이 1, 2차 대전 때에 사람들이 죽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것이 엄청 지금은 보면 워낙 이것이 뭐 실시간 중계, 꼭 게임하는 것처럼 실시간 중계되면서 사람들 하는데 사실 요즘 전쟁은 피해가 적은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차, 2차 대전 때 그때에 죽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죠. 도적같이 온다. 현상들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래서 복음서를 지나서 후반부로 가면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년이 하루 같고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상관없는 어떤 사건으로서의 재림 그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은 요즘 보니까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 얘기를 했죠. 피라미드 보니까 요즘 애들 버장머리 없다고 선하다고. 그 수천 년 전에 기원전 수천 년 전에 그때의 그 사람들도 소위 말해서 젊은 애들이 버릇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그렇게 기록한 그 사람의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똑같은 소리 했을 건 아니에요. 인간들이 어떤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달라지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세월, 원빈이 나왔던 아저씨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사는 놈은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놈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잖아요. 성도들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해서 그건 내 소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성도라는 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이 필요한데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는 현상 가지고 이 현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자기의 그 급한 일을 뭔가 먼저
이 소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굉장한 문제예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이게 분에 넘치니까 문제죠.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게 불이 넘치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18가지. 뒤에 뭐 굳이 5절 상반절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19가지. 이 말씀에서 3가지 차원으로 다뤄요. 첫째, 자기 중심적 사랑의 현상. 지밖에 모른다는 이야기.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천동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한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등장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아담 속에서 이 하와가 창조되어요. 남자 속에서 여자가 창조될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유명한, 내가 이만큼 대단한 어떤 존재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사랑이 흘러갔다라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사랑, 나의 모든 것을 흘려줬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본다라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그것이 비창조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와 상관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의 현상만 나타나니까 두 번째, 자기 외에는 경시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가깝게는 부모를 거역하고 누구에게나 사납고 배신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랑의 현상, 이게 두 번째를 가지고 와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쾌락을 더 사랑하는 현상.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행동,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자기 중심적 사랑의 현상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종말의 현상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신앙을,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밀하고 더 강력하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 어둠의 3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성격 장애인데요. 죄의식이나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제잘난 맛을 사는 나르시시스트. 이런 자들에게 타인은 자신의 액세서리에 불과해요. 다른 사람들과 얽히는 것, 성격상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을 마침 제 것인 양 이용하거나 살해하는 것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보면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 보면 헬라어 전미서 아라는 이 부정을 의미하는 전미서가 다 붙어 있어요. 아로 시작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의미상 이렇게 보면 부모에게 거역한다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감사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거룩하니까 뭐 종교적인 생각할 것 없어요. 그냥 삶의 기본적인 예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철심히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의 결핍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이 사랑의 요소가
사람들에게 결핍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그 다음 보면 모함하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아볼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디아볼로스가 뭔가 하니까 마귀라는 단어예요. 이 마귀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모함한다는 말을 풀었으면 마귀짓 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고린도서 7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처럼 남편이 있는 자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세상 것을 다 쓰고 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여러분들 저 18가지 중에서 야 이거는 내하고 상관이 타는 줄 한번 꺼보십시오. 난 한 개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보단 보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악덕들을 끝맺으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쾌락을 하는 것은 이걸 꼭 뭐 이렇게 이 성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십계명의 요약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종말의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지 않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종말의 어떤 그 현상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초창기부터 항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왔다가 결국 뭔가 사람을 이끌어 나가버리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알곡과 가라지 있는 것처럼 가라지가 아무리 알곡처럼 생겨나도 나중에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알곡 안 돼요. 이걸 털어내요. 그들이 나간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안에서 쪼갠다라는 그 얘기예요. 내 자식이 있다라고 그 얘기. 우리가 앞에서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이 요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어져 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5절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 해서 경건의 능력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죠. 이단에 속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경건하시오. 정말 거룩하시오. 그런데 그 거룩을 뒤져보니까 그 안에 사악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감추고 가리는데 익숙하거든요. 죄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가지고 자기의 그 험을 가렸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경건의 모양을 가진다고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이 능력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경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가 판단해보고 야 그렇다 싶으면 돌아서라 그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우리 자신들도 이런데 이들 속에서 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그 얘기를 했죠. 만약에 그런 자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 속에 그런 자들 속에 살아간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는 도마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들과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할 때도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신앙의 윤리,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여기는 부정적인 어떤 부덕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현상이 뭔가 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툭 튀어나오면 그 열매는 내가 인간성이 좋아서 혹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나타내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열매가 나타나면 죽은 자는 열매 못 맺어요. 새롭게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시 살아난 자로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5장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존에 관한 그 말씀을 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그 열매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절간에 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교회에 온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육체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내 그 육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으면 나는 내 자신 안 믿는다.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나 자신도 안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나의 믿음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믿음 믿는다. 그분 믿음에만 나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활동,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그리스도의 그 행동의 결과가 뭐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타났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이런 모습인데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8가지에서 19가지나 되는 이 악덕의 현상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나를 먼저 생각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누구든 한 번쯤은 불같은 어떤 그 신앙의 그 모습,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헌신하는 그 자체가 행복했던 그 시절이 있었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만 있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까? 그런데 그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내한테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늘 익숙한 삶이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거는 신기한 어떤 능력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 내 가정만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거는 익숙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살아? 안 해요. 이거는 인간이 익숙한 삶이라고요. 성령이 취해가지고 그 당시는 예수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그 익숙한 내 삶으로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사납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중심이 뭐라고요? 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날 먼저 사랑하는 것이 어느새 슬며시 내 육체 가운데서 자리 잡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 18가지, 19가지 이 악덕을 얘기하는 것은요, 조심해라, 그 뜻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가 이렇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현상들이 늘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죄에 익숙해서 사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고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창조주를 상실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주를 상실하니까 삶의 방향도 상실했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주장만 아니에요. 모든 사도들의 한결같은 그 주장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사도 요한 얘기도 했지만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죄 짓지 않는 것이 그게 성결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 죄 안 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없는데, 그러나 안심해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중보자, 변호자라는 이 이야기예요. 변호인이 보면 이 번뇌자 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무턱대고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없음을 주장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그 죄인의 죄를 다 뒤집어 섰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없었다면 그 얘기도 안 했겠죠. 예수 믿는 그 강력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나 죄인 맞아요. 나는 그 중에서 괴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 사랑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죄목에서 하나하나 빠져나와야지. 그걸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들을 보시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는 그 방법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이 이 히든 카드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이때까지 용서하셨고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걸 이 말씀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고맙습니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사랑 알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시면 나 이 악덕을 안 지을 거예요 라는 그 사람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선한 그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선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악덕 앞에 저희들 입을 닫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지, 얼마나 대중심적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살아왔는지 그 부분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 덮어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남아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주의 손이 강건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말세의 현상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고 거기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